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제 오늘로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훈훈한 인사, 문안 인사를 함으로 이 서신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끝 인사는 보통 편지의 평범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알고 보면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인사 속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성도의 교제, 평안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내용들이 이 짧은 인사 속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 어떤 문제가 있었죠? 빌립보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율법주의로 말미암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간격이 생겼고 그래서 서로에게 평안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동안 끊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관계였어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아주 좋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 사도와 좋은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불편하게 되고 서로 평안이 없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회복되는, 그리고 회복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빌립보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한동안 서로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났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빌립보서가 끝날 때는 상당히 힘이 있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사모하게 되었고 다시 용기를 갖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빌립보서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 이런 믿음,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능력, 이런 것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내내 무엇이 강조되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것이 빌립보서 내내 강조되어졌던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면서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 사도 의해 개척이 되었는데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돌아보아 주어야 할 지도자가 부재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누구도 지금 빌립보 교회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에 복음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바울을 시샘하던 무리들, 반대하던 무리들은 바울이 가짜니까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일 리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내셨겠는가? 그러니 진짜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열심을 내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 편에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니 그 빈자리를 우리가 메우자. 그래서 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감으로써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배운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가 그럼에도 더 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살기를 원한다. 더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갇히고 내가 비방을 받고 내가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중단 없이 하시더라. 이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그것을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 평안한 인사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가 사역하는 내내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절망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비난과 그런 눈물과 고통과 이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더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평안한 인사의 마무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특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나는 모든 걸 다 잘할 능력이 있다. 자기 자랑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배신을 당해도 그걸 당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누명도 쓸 수 있다. 어떤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 어떤 고난도 당할 수 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담대함의 자리에 바울 사도는 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뭘 배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꼭 내가 옳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옳아야 내가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 내 힘으로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어쩔 때는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더라. 이것을 배운 거예요.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보다 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평안한 인사, 평안한 마무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7절에서 이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사도에 무엇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붙드는 것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버리고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누구를 짓누르고 누구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제해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냄으로써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만 승리했다. 그런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신자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 조건에 있지 않다. 어떤 환경이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넘쳐난다 그래서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어떤 억울함과 우리가 어떤 비난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누명을 쓴다든지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승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독교다라. 내가 이 길을 가니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편한 길에 서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그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저 멀리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직 세상 것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갇히고 비난을 받고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없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고 매맞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는 승리자라고 담대함을 잃지 않아요. 왜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으니 이런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승리할 것이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승리자이니 우리 승리자로서 평안함을 서로 축복해주며 그러면서 우리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자. 이것이 빌립보서의 결론의 인사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어떤 그 오해들,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다 이 믿음으로 다 일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적지 않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특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게 되니까 바울을 오해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일시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중단한 것 같아요. 지원을 중단한 것 같아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중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뭔가를 깨닫고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다시 바울 사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 사도가 그들의 복음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은혜 안에 들어옴, 이것을 확인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을까요? 바울 사도도 사람인지라 섭섭함이 있었겠죠. 내가 너희들에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섭섭함이 잠시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위문하러 왔던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의 열심, 하나님께 순종함을 바라보고 눈 녹듯이 녹았는데,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제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을 필리포 교인들에게도 하시겠구나. 나의 온갖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저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이유, 우리가 온갖 서로 잠시 오해를 했고 마음이 불편했고 마음이 싸늘했고 그런 것들을 일거에 다 무너뜨려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뭐라고요? 오늘 문안 인사에 나와요. 빌립보 4장 21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우리는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모든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안부를 서로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우리는 아무리 바보짓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보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비겁한 일을 해도, 우리가 누구를 배신해도, 세상에서 가장 나쁜 표현들을 다 갖다 우리에게 붙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어떤 우리의 잘못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혹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역전시켜버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래서 다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수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조롱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너 못났어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죠? 너 못났어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진짜 못나지 않았다면 누가 나를 못났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죠. 너 못난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왜 상처가 되고 가슴에 꽂혀요? 진짜 내가 못났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안 있죠. 그래 나 못난 거 알아. 그러면 너는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난 것을 비난할 자격이 너에게 있어? 너 그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요. 저 사람은 지가 뭐가 잘나서 나를 못났다라고 질책을 하는 거야. 자기도 못났으면서 못난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원리가 나에게뿐 아니라 너 못났어라고 나를 조롱했던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죄 때문에도, 이 못난 나의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나를 못났다고 하는 너의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에 나도 포함되고 너도 포함되지.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이 비난하는 못난 짓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우리들의 못남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켜 버린다니까요. 역전시켜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뭔가 뜻이 계셔서 나를 살려주시겠지. 그러나 나를 죽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 그러니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나도 못 나고 저 사람도 못 나고 또 내가 수많은 절망과 배신당함과 비난당함과 그로 인하여 고통당함과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때가 얼마나 많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의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일을 다 제대로 못할 판인데 감옥에 가다 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더라. 그런 결과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만들어내시더라. 우리의 눈물과 비명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더라. 이걸 우리가 배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해결시켜 버리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마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훈훈한 서로 평안을 비는 문안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이 이런 마무리 인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서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불화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고통으로, 눈물로, 한숨으로 다가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키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수준인 것들만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가락질 안 받게 해달라고, 응?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존심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자존심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정도 것 해주시려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 정도, 우리 자존심 세워주는 것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려고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을 가지고 칼을 빼서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 그러셨죠?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모르느냐? 여러분, 12군단은요, 군대 용어로 최소 3,000명 이상 큰 병력이죠. 얼마든지 예수님 이런 일 가능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 안 당하게 할 수 있어요. 힘든 일 안 당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안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 우리가 비난받고 누명 쓰고 우리 고통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일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봐라, 오늘날 교회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시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3절이 가능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하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의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무난할 수 있어요. 화내지 말아라. 누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누구 탓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누구 탓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그를 보복하거나 성내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나와 모든 형제들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남은 여생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남은 여생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 심령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의 환경이 좋건 나쁘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최고로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사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생에 적용하여 우리에게 늘 주 안에서 평강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신자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